교회에서 만나 뵙는 거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효사랑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찬 목사고요. 제가 90년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선교사로 4년 사역하고 돌아와서 94년도서부터 오렌지 카운티에서 커뮤니티 봉사를 하면서 노록에서 파지티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개척을 해서 섬겨왔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면서 주변에 시니어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처음에는 뭐 한 10여 명이 모이셨지만 나중에는 한 7, 80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를 섬기면서 시니어들만 계시다 보니까 교회가 섬기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는 저희 자녀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친구 한 서너 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시니어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른 교회 가겠다고 다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노인 효도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계신 시니어들을 모시고 그 아카데미를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시니어, 지금은 이름을 시니어 대학으로 바꿨지만 그때는 노인 효도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또 효도 대학이라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요. 다른 일꾼이들 모아놓고 무슨 효도를 가르치냐. 또 이제 이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노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오셔서 그저 젊은이들이 갖다주는 식탁에 앉아서 다 받아서 잡수시고 그대로 놓고 가시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 젊은이들 앞에서 무엇인가 보여줘야 되고, 그분들한테서, 그 젊은이들한테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효도대학에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효도대학이었어요. 그런데 효도대학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또 가르치고 또 각종 또 이 은사들을 가지신 분들을 모시고 또 이제 단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오시기만 하면은 싸우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좀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를 받기커녕 전쟁터의 싸움이에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신다거나 그러면은 2층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거를 말을 못하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는 만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된장찌개 끓였는데 그 냄새가 나서 역겨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다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노인 효도 대학이었고, 그것이 이제 80년대 85년도인가요? 85년도서부터 미국의 시니어 노인을 시니어로 바꿨죠. 그 명칭을. 그래서 시니어 대학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효도대학을 운영한 지는 22년 됐습니다. 그전에는 장소가 교회가 커서 그 학생들이 한 100여 명씩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25명 소그룹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소그룹으로 운영하니까 아주 좋아요. 교육도 잘 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학군이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고 하는 그런 학군을 따라서 과목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평강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적인 효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잠시 들렸던 데살로니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거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성경적인 자기 정체성을 찾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때는 실라와 또 디모데와 함께 갔어요. 그래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약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3주 동안 안식일을 회당에서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3주 동안 머물렀다는 이야기죠.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이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누군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바울이 전했지만은 그 말이 바울이 전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시는 동안 복음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복음이 뭔가요?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도 평강교회는 99점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요, 좀 대형교회에서 그 시니어들 한 800명 모인 데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복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이런 정도로밖에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여러분들 한번 다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찾으셨으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선지자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자신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녀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렸죠. 십계명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여쭤봐서 대답을 하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더 쉬운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인 것은 확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확실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확실하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양육할 적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거 하라고 시키셨나요?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하라고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더 쉬운 말씀으로 우리 십계명을 한번 보시죠.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은 어떻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전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번 5번째서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10계명 가운데 8계명은 다 하지 말라요. 그렇죠? 그리고 2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라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떤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어떤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라는 것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예요. 그리고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다른 신을 또 섬기겠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부르며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겠습니까? 안 하시죠.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새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겠어요? 염려와 근심이 되게 하겠습니까? 살인하겠어요? 도둑질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내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해서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찾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의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람으로 해서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효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오늘에 있기까지 헌신해 주신 그분이 내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분을 끝까지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부모님, 그분을 잘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잘 나를 양육하라고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적인 효입니다. 오늘 아까 90세가 넘으신 우리 권사님을 만나 뵈면서 전 언뜻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이 그 디모데의 할머니 생각이 딱 났습니다. 믿음의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평강교회에 훌륭한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아까 목사님이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비록 3주 동안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디모데가 있어서 실라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지도자가 없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가 누구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이 땅 위에서 하신 일들을 본받아가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가 저 멀리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까지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 교회의 영향보다도 가정에서 먼저 영향을 끼쳤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잘 알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가정의 효를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의 그 해야 할 일들을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가정에서부터 잘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자기들을 본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정말로 요즘에 사회나 또 세계적인 이런 기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제는 때가 다 됐다. 이런 소리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2장 13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실 나의 신앙의 옷깃을 한번 여며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그런 악법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또 지진과 또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안한 시대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없는 그런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이 말씀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말씀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본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저희는 시니어 대학의 학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는 이 학훈을 시작하면서부터 프로그램 마칠 때마다 우리는 외칩니다. 그걸 왜 외치느냐?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간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이 배우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기 위한 그런 구호가 그 학문이 당신들의 마음 속에 새겨져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라고 자꾸 그걸 강요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학문으로 외치면은 시간마다 외치면은 그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효산원숭교 시니어 대학에서는 믿지 않는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이 가끔 나오십니다. 80세가 돼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교회를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는 모습을 잘못 보고서 예수 안 믿는 그런 분들도 거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매번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어르신의 삶이 될 때에 가정에서 유니게와 로이스 같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40, 50 된 자녀들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듣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알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자녀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거예요. 저희는 구호를 또 외치는 게 있습니다. 정직하자, 성실하자, 진실하자. 여러분, 정직과 성실과 진실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드리는 예배도 저는 진심으로 진실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진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말로 하든 행동을 하든 그것을 진실로 알 수 있어요. 형식으로 하는 것은 잠시 있으면은 금방 그게 형식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우주를 보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못 믿어요? 딱 하나. 동정녀에서 잉태된 것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가장 믿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첫걸음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그게 믿어져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믿어져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거기서 흘린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다. 성령에 잉태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겠느냐. 그렇죠?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내 죄가 씻겼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어떻게 씻기느냐.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두렵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걱정으로 살지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어떻게 씻깁니까?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죄는 비누로도 씻을 수도 없다.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있다. 비누로 씻어도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나 재물로도 죄의 값을 대신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돈으로도 우리의 죄의 값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만이 나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용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서, 평강교회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교회가 저 멀리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같은 이 멀리까지도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과 행실이 따로 다르면은 그건 안 돼요. 저는 제 간증을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선교회도 선교회니까 역시 후원을 받아서 저희도 운영이 됩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이 성경적 효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오셔서 같이 동참을 해주세요. 그러시고 오셔서 오래 계시지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오래 정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어요.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그 비즈니스가
하려다 보니까 뭐 꼭 정직해야만 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오셨다가 잘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효사랑 성교회를 운영하는데 한 달에 약 6,000불에 대한 그런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도요, 우리 저기 박준호 우리 기자님이 여기 오셨지만 저희가 어디 다니면서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후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누구한테 가서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어디 가서 손 벌리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저도 그걸 잘 몰랐어요.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제 막내 사위한테 전화했습니다. 자네 나한테 퇴근하다가 잠깐 들려가라고. 왔어요. 와서 자네 나한테 내가 돈이 500불이 필요한데 500불만 좀 빌려줘.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ATM에서 찾아가지고, 저도 ATM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뒷받침을 했어요. 하게 된 동기는요, 어느 분이 후원금을 500불을 보내줬는데 그분이 그게 자기가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서 바운스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또 그걸 가지고 렌트비로 보냈잖아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위한테 그랬어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저희 막내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아빠 뭐 이렇게, 막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그게 아니고 목사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장난하는 줄 알고, 야 인마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 맞냐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저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끼고서 왜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 맞냐고! 그러면 막 그냥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엉엉대고 우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딸, 목사 딸이라고 우리 시부모님한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며느리 노릇하고 사는지 그걸 아냐고. 그런데 믿음 적은 사위한테 돈이나 빌리는 게 그게 목사야? 목사를 그만두든지. 막 이러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10여 분 동안 전화기만 들고만 있었어요. 딸이 엉엉대고 울어가면서 나중에 전화기를 놓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어머니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로는 종이라고 했는데 종으로 살지 않고 제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절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에게 손 벌리는 그런 짓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어려워 힘들어 우리를 좀 도와줘 이래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경험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누군가? 나의 정체성이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성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성경적인 효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성경적인 효예요. 기도하겠습니다.